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방송에 맞추어서 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전우들과 반갑게 오늘은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평안하세요. 샬롬. 예. 지난 한 주 동안 즉각대기 무생했나요, 여러분? 오늘도 하고 있나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생한 전우야, 샬롬, 샬롬. 예, 샬롬 인사합시다. 네, 네, 샬롬이 아니고 샬롬. 네. 다음 주 전에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이군요. 어제 말고 지지난주가 됐군요. 벌써 지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위문 집회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준 설문지 제가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있고 또 위문 집회를 통해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설문을 많이 보았어요. 그 중에서 특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다, 성경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응답해준 인원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분들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우리 간부님들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의견을 좀 취합해가지고 조만간에 같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은 제가 대전에 좀 출장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함께 예배도 드려주시는 그때 오셨던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 BTC 훈련 원장이신 우리 고설중 원장님께서 다음 주일은 오셔서 제 대신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문 샘플을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하반절 19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실제로 저의 인생을 완전 180도로 바꿔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 인생에서 아주 급진적인 방향 전환을 가져다 준 이 소중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 말씀 중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하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만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제가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정리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자, 저 제목을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좀이나 동록, 좀은 옷을 갉아먹는 좀벌레라고 하죠. 우리가 좀벌레를 말하는 것이고, 동록은 이 녹이 쓰는 부식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식.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벌레와 부식이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가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축이나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재물, 물질, 돈이 자신의 생명과 안정된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하고 그렇게 재물 자체를 너무나 의지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뭐 단순히 뭐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투자하라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투자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서 투자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손실을 날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투자라는 거죠. 하늘에 보물을 쌓을 때 이게 손실이 날지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손실이 날 가능성보다는 수익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기대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너무 의지하고 이 땅에서 내가 이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한데 내 돈을 이렇게 투자 또는 돈을 흘려보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틀림없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야 라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21절에 계속해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정서상 믿는다고 얘기 아마 할 거예요. 대부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고 또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아까 투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 주식이나 또 비트코인, 뭐 ETF 같은 거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인 투자는 나쁘지 않죠. 그런데 너무 과도한 이러한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부동산 등등과 같은 이런 투자는 자칫 물질, 돈 자체를 너무나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뭐 바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주식 호황기에도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하지 말라라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느냐면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한창 막 올라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초창기 때 사람들이 하도 비트코인 하길래 이게 뭔가 주식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가상화폐라는 건 또 뭐지? 또 너무 궁금하고 제가 또 금융권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7, 8년, 8, 9년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소액을 한번 투자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작은 금액으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경험해봐야 나도 누군가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이런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거 내가 뭐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게 수익이 늘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먼저 찾아가지고 어제 비트코인 어떻게 됐나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창 올라갈 때도 그랬지만 이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동안. 그러니까 핸드폰을 찾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 올라가도 핸드폰, 떨어져도 핸드폰. 올라갈 때 막 기분 좋아가지고 이거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원래는 내 본전 이상 나오면 내가 빼고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막 이런쪽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떨어지니까 핸드폰을 더 자주 찾게 되면 물론 처음에 제 의도와는 다르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소액이니까 나 이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라고 마음을 가졌지만 이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한때 2배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막 떨어지면서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야 이거는 아니다. 보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지만 이제 물질,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게 내 우상이 되어버렸구나.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비트코인을 찾고 있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해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과연 비트코인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부동산, 주식 투자, 저는 원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장기 투자 생각하고 넣어놓고 그냥 놔뒀다가 세월이 한참 지나면 뭐 단기간에는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또 맞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제가 볼 때 과반 이상은 아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저 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유식한 분들도 이 주식 때문에 올라갈 때 무리해서 투자했다가 떨어질 때 더 많은 무리를 했다가 나중에는 휴지 조각이 돼서 정말 가산을 다 탕진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 그래 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액으로 한번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해봤다가 괜찮아 그러면 계속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랑 비슷한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왜냐? 돈은 물질은 이게 만몬의 영이라고 합니다. 만몬의 영.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성경은 만몬의 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상이란 얘기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할 때 이 두 주인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이라고 24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은 동시에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돈을 믿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뭐 자영업이나 사업, 뭐 비즈니스 등등, 세일즈 등등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들도 많이 있죠. 저도 그런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했었습니다. 자본금이 많으면야 뭐 사업을 크게 할 수 있겠지만 자본금이 없는 사람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세일즈예요. 세일즈. 저도 군생활 7년 근무하고 전역한 이후에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뭐 한국말로는 보험 설계사, 영어로는 뭐 파이낸셜 컨설턴트라고 하는 이 보험 세일즈를 제가 하면서 처음에는 돈도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상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상가에 이렇게 월세를 주고 임대를 얻어서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또 해외 선교사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내가 10분을 후원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드림 빌딩도 하고 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11조 헌금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헌금으로 드리는 게 11조 헌금이잖아요. 제가 11조 헌금으로 100수십만 원씩 내기도 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상상이 되죠. 그런 의도로 제가 세일즈를 시작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비즈니스 때문에, 그 수익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크리스찬 기업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크리스찬 기업이야. 그래서 회사의 비전, 철학 이런 데 보면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는 회사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많은 독실한 크리스찬 청년들이 또 그런 회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많은 기업들이 가만 보면 또 원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런 이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업가들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또 표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as miss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비즈니스 as mission, 줄임말로 BAM이라고 또 하는데, 이 비즈니스 as mission을 표방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저처럼 나중에 결국 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서로 크리스찬들끼리 다투고 고소 고발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의도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선교지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비즈니스 as missionary, 비즈니스 선교사, 요즘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비즈니스 as missionary도 결국은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선교사, 해외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또 저와 같은 군 선교사,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선교사 할 거야.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빚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해외로 도망가서 선교사인 척, 글쎄요, 뭐 선교를 하긴 하겠지만 그런 사례들도 없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이 비즈니스 as missionary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나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돈 많이 벌어서 이 비즈니스로 하나님 선교할래요, 이건 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보는 스테디셀러 중에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간사 출신이고 또 예수전도단 또 동아시아 본부장 출신이었던 홍모 목사님과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쓴 이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크리스천의 재정 관리에 대한 내용을 쓴 책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강의도 듣고 이 책을 엄청나게 사서 봅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사서 다 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제 주관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바탕으로 그걸 일반화시켜서 써놓은 책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재정으로 어렵게 하셔서 또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회복시키고 재정을 회복시킨 사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김미진 간사가 그런 경험을 한 거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나같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들로 사람들을 부르세요. 근데 다 똑같이 부르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을 가만 보다 보면 그냥 한마디로 이건 기복주의 서적에 불과합니다. 기복주의. 예.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고 이렇게 재정을 투자하고 이렇게 재정을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책이 열광해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런 종류의 책을 여러분들은 사서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이하를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은 30대 중반 정도, 한 20년 전쯤에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보험 세일즈에서 제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또 보험 관련한 사업도 제가 하면서 빚을 산더미같이 많이 지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대인 기피증 비슷한 상황까지 갔을 때 또 저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빚을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뭐 빚을 어디서 낼 데도 없고 이거 이자를 갚을 능력도 안 돼서 완전 초과를 했을 때 결국은 법원에서 저희 집을 압류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채권자, 은행 이런 데서 이제 이자를 못 갚으니까 압류를 건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나와서 압류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죠.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이 부채 중에 얼마를 상환하지 않으면 법원이 경매 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길바닥에 나앉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결국은 신용 불량이 되고 친구들도 다 외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6 식구를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고 자녀가 셋이었기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렸고 새로운 직업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빚이었었어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그때 신앙이 이렇게 뭐 좋을 때가 아니었는데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했기에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많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성경 말씀의 스토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는 제가 신앙이 좋을 때도 아니고 성경을 뭐 이렇게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었어요. 평신도 때였고. 그런데 갑자기 뭐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뭐 들에 핀 꽃들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뭐 이런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지? 너무 궁금해서 막 컴퓨터로 듬성듬성 생각난 단어들을 막 검색해 가면서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저 말씀이었어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외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토시까지 다 이렇게 막 생각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뭐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스토리가 어렴풋이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활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2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계속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솔로몬이 당대 전 세계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고 전 세계적인 갑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이 꽃 하나만 같이 꽃보다 못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 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쁘더냐. 근데 이 꽃이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예뻐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지? 나 큰일 났네.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생활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즉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 말씀이에요. 저의 핵심 구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말씀 제가 25절부터 쭉 읽었던 말씀의 핵심 결론은 저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활할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열쇠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나서 제가 떠오르고 제가 찾아보고 정말 소름 끼치는 줄 알았고, 하나님 저한테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기에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이제 저 열쇠를 풀어야 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해야, 이게 해결돼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지? 예, 이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죠?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성경 말씀이 있었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당신이 자꾸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언제 임하냐? 가까이만 왔다고 하지 말고 도대체 언제 임하는지를 얘기해봐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한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 이스라엘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즉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이걸 어려운 말로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내 주재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때 선배님들한테 그 예화 얘기 들었잖아요. 의자 예화. 예, 그게 바로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해결됐죠. 그러면 그의 의는 또 뭐냐?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소개하고 가르쳐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 죄를 죄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죄하고는 상관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의, 그의 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경제적인 거, 삶의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결해 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우리 높은뜻 배고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